성령으로 헌신한 사람, 자기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헌신한 사람이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화성경찰서 경목위원으로 있을 때 그 경찰서를 이젠 경찰서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경찰서장이 화성경찰서, 화성동부경찰서였죠. 그때 오산경찰서로 지금 바뀌었지만 새로 부임해 오신 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아마 그때 경목위원장일 것 같은데 임원들이 먼저 이젠 회의를 하기 전에 서장님을 좀 만나자고 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제가 좀 빨리 가서 기다리다가 그 경찰서 현관 로비에 대기실에 잡지가 꽂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추보가 한 묶음 꽂혀 있는 걸 보고서 한 장을 뽑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가운데 그 추보에 차량 안내를 하는 안내 광고가 아주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 보게 되니까 주위에 그 큰 교회다 보니까 차가 많이 운행되는데, 그 차량을 운행하는데 운행자들의 이름을 쭉 보니까 그 운행자들이 거의가 장로님들을 중심한 안수집사님, 중직들자들이었어요. 이젠 그걸 보면서 1호차 운전자 어느 장로, 2호차 운전자 어느 안수집사, 거의 중직, 그러니까 안수집사 내지는 장로님들이 전부 운행하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가만 혼자 느낀 것이, 그래, 그 큰 교회가 그저 큰 교회가 된 게 아니구나. 이런 모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 차량 운행하기가 한두 번은 쉽지만 계속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타시는 분들도 차 운행자의 어려움을 고충을 알고, 또 운행하는 분들은 그 차 타는 분들의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헌신들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헌신을 할 때에 진정한 헌신이 되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뭔가를 욕구와 나타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오히려 그 헌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요, 헌신하라고 주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기름을 잘못된 일에 소모해서는 안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한 일에 헌신케 하는 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능력의 세례를 받은 이후로 성령 세례 받고 그는 목숨을 다 바쳐 전폭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이젠 한 부분의 두 부부를 제가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잘 내조하라 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자,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는요, 언제나 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구원이 임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함으로 하나님의 성령, 때로는 갖가지 은사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통해 나타나는 그 과정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인물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과감하게 헌신했는데, 또한 크게 헌신했는데, 미련 없이 헌신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헌신했느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첫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따라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 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목적은 오직 주의 복음이었습니다. 앉아도 서도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모든 것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들은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그 가치관 하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자 있죠. 사업상의 이유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헌신 동역자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인생의 목적이 확연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들은 사업상의 동역자가 사역상의 동역자로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동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하고 일해 나가는 사람이 동역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주업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대신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웃의 생명 구원의 헌신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는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하면서도 그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꾸준히 공부해서 능숙하게 구사할 정도의 능력까지 외국어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기가 들어가기로 한 옥스퍼드 단과대학에 캐리를 함께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단과대학의 한 유명한 어학 교수를 찾아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교수는 이 캐리의 어학 실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 교수는 캐리에게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너를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 학교에 들어오기를 권면했습니다. 자, 그분의 말에 이 캐리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이 캐리는 그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요, 선교사들의 삶이 참 저들은 참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저는 저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선교지에서 목회자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뭔가 취미활동도 하고 때로는 쉼도 갖고 여러 가지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고 다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 제 주위에 있는 참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오늘 또 우리 최창식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오늘 신학생들이 15명, 한 학기에 15명 입학해가지고 9명이 졸업했대요. 그 졸업식 사진을 쭉 보내왔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선교지에서는 선교의 제일 크고 우선적인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나 혼자가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전하기보다도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들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요. 정말 대단하다.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한참이나 사진을 쭉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저분들의 가치관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면 저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들에 비하면 아주 참 못난 존재, 부족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른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현 있는 이곳에서만이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에 새로운 혁신의 도약이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나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하면서 비쩍거린다면 어떤 이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어쩌다 보면 우리 신앙 내 신앙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 인생의 비전과 목적의 새로운 혁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고귀한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헌신의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들은요 부부가 함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두 부부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쩌면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갖다 보니까 부부가 합심할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뜻을 같이 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신약 성경에서 6번이나 소개됩니다. 참 훌륭한 부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부예요. 바울 서신에 3번 소개됩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또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6번 모두 다 부부의 이름이 동시에 부각됩니다. 브리스가는 아굴라는 그러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물론 6번 중에 4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소개되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 브리스가가 헌신의 주도자였다. 아내가 남편을 오히려 끌어가는 헌신의 주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부 중에 누군가가 헌신의 주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한 사람이 먼저 헌신을 주도하면 결국 함께 헌신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여러분 부부들도요 참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부부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부가 뜻이 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 교회 갔다 왔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어때서? 이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섬기겠어요?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할렐루야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 그만큼 그들은 부부가 함께 열정적으로 헌신했음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지요. 그들은 고린도에서 사업상의 이후로 바울을 만나 선교의 헌신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같이 가서 헌신합니다. 그들은 부부가 목적이 하나고 그 목적을 따라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에베소로 가게 되고 로마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부부가 함께 생명 걸고 헌신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함께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함께 헌신했습니다. 한나가 황소 3마리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엘가나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남편이 11조를 허용해 준 것 자체가 사실은 함께 헌신하는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를 주도 면밀하게 섬겼던 수넴 여인도 남편의 묵묵한 협조로 잘 헌신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부인과 함께 몸바쳐 헌신하는 거룩한 부부였고요. 빌립 집사는 부부와 자녀들까지 다 동원해서 열정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3가지 것에 사로잡혀 사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는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조금 더 나가서 아주 나쁜 사람은 조금 더 나가서 아주 좋은 사람은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는 네 것도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극단주의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어떤 헌신이나 희생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사회적으로도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이 신시대의 가치관은요, 펜츠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PANTS, 약자로 한자씩 따가지고, P는 뭡니까? P는 퍼스널, 개인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자기를 채우서는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는 뭡니까? 아뮤즈먼트, 즐거움, 흥미본위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흥미본위로 살아가요. 흥미본위. 의미나 가치보다는 즐기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N이 뭡니까? 내추럴, 자연스러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도 있는 그대로 입고 다닙니다. 찢어진 옷도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PANT입니다. 트랜스보더, 성별 구분이 모호합니다. 남녀의 성별과 역할 구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 셀프 러빙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늘 이 현 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서로 다른 성향과 기질의 사람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각각 지체가 달라도 오직 하나를 위해서, 이 몸이라는 전제하에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목은 목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모두가 다 내 몸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손이 이 손을 보고 너는 뭐해? 하고서 때리는 법이 있습니까? 머리를 보고서 너는 뭐해? 하고 때리는 법이 있습니까? 머리가 아파하면 가서 쓰다듬어 줍니다. 손이 아파하면 입이 가서 후 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몸은 각 지체가 다르되 몸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서로 다른 성향과 기질의 사람도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한 비전, 한 꿈, 한 가슴, 한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함께 헌신하는 동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활동하는 헌신의 동역자, 가정이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치관과 한 뜻을 교회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 되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중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성령 충만함은 최고의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곧 그들이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여전히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집안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십시상인이었기에 나그네 인생으로 환경이 안정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헌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를 돕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철저히 교회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적으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따라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희생되고 내가 헌신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나 자신과 처지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나가는 성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잡혔어요. 아유, 하필은 왜 그날에 오늘 같은 날 교회에서 그거 한다고 그래. 이게 아니라 내가 약속된 날이 있어도, 그 문제가 있어도 오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유 그래, 교회를 가서 봉사해야지.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이시고 교회 성장에 활력을 주십니다. 교회 성장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전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봉사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헌신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가슴으로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교회가 힘차게 성장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에 그래 내가 교회 안 가도 이 코로나 속에 내가 감염될까 봐 교회 안 가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이는 그 속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서로 모이는 곳에, 여러분 불이 붙는 곳에는요, 나무 한 겹이 한 겹이 같이 붙여놓을 때에 많이 쌓아질수록 불이 더 훨훨 힘있게 붙습니다. 아무리 불이 잘 붙는 장작개비도 그것을 뽑아가지고 한 곳에 두면 그 하나는 점점 불이 꺼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붙는 불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크게 임재하시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상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독불장군으로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가슴으로 불을 붙여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교회가 힘차게 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교회를 위해서 바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회적 철학자가 우리 한국 민족성에 깔려있는 4가지 의식구조를 잘 정리해 주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은 많이 또한 변화가 되었지만 의식구조 속에 첫째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젠 궁합을 보러 가고, 그래서 어떤 권사가 이젠 사주를 보고 와서 이젠 딸을 시집 보내려고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나서 어떤 분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걸 보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 믿어도 볼 거는 봐야죠.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필리핀인가 어디 가니까 중국인들 묘소가 있는데요. 이런 마을 공동묘지가 사람들 사는 집을 다 집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그 집에다가 이제 관을 넣어놓고 그 집에다가 그렇게 묘처럼 죽은 사람도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관을 거기에 뒀어요. 석관을 써가지고. 그런데 그게 보니까요,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에는 마리아상이 있고, 왼쪽에는 부처상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기는 신 하나보다도 같은 신을 섬기면 3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식으로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란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을 의미해서 하나님이에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딱 하나예요. 온 우주 만물 하늘님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신을 말합니다. 어떤 이성과 논리와 상식적 차원을 떠나서 정에 이끌리는 약점이 있죠. 그 다음에 불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불교가 오래 이 민족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현세에 대해서 너무나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적인 요소가 또한 강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나치게 유교 사상을 전수받아서 봉건적이고 귀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위계질서에 너무 비중을 둡니다. 군신유희, 장유유서, 부부유별, 이것들이 좋은 거죠. 그러나 너무 지나친 면들이 없잖아, 때를 따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밥상에 함께 밥 못 먹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여러분 TV에 전원일기라고 하는, 벌써 이젠 그게 오래 했죠. 1000몇 회를 했으니까 1000회가 넘도록 그것이 방송, 매주 화요일 밤마다 했던 것이 전원일기였어요. 아주 그래서 가족들이 화요일만 되면 둘러앉아서 전원일기를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겸상을 하고요. 절대로 그 상에는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해요. 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여러분, 그 상에는요, 아무나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요, 오히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즐겨하고 기도하고, 이게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민지 문화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와 식민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법 지키는 것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병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가 아닌 피지배 국가였기에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비참여적이라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손해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민족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곧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 공동체, 축복 공동체로 만들으시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그 공동체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합심해서 사모할 때 그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것도 주께서 힘 주심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는 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면 스스로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헌신은 상급입니다. 헌신은 축복입니다. 헌신은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헌신으로, 성령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오산 성결교회에 어느 누구를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수 있는 이런 자신만만한 사도 바울처럼 이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확신한다고 한 것처럼 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제4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4여전대 회원들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